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충청도의 말이 굉장히 느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충청도의 말이 가장 간결하고 빠를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을 경상도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죽었다 아닙니까? 전라도 분들은 얘기를 하는데 죽어버렸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라도는 충청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시오. 두 글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실례합니다 라는 이야기도 경상도는 내 좀 보이소, 전라도는 아따 잠깐 보더라고. 그런데 충청도는 또 간단합니다. 좀 봐유. 제일 짧아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청도가 제일 심플한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깐겨 안 깐겨. 그리고 또 사철탕,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국은 안 되지만 한국에는 사철탕 또는 보신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줄 아느냐 물어볼 때 충청도는 딱 또 간단합니다. 개혀. 일단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여지는 것과 실제로 겪는 것은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이는 세상과 연약한 나를 비교할 때 누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의 경험과 외적인 조건을 보면 세상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처럼 참 힘들고 버거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여기에 상응하는 세상의 패역함을 생각하면 나를 압도할 정도로 세상은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역사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비록 외적으로는 골리앗이 얼마나 강해 보입니까? 그런데 믿음 안에 있었던 다윗이 온전하게 승리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상식은 예상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예상대로 되지 않는 역설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골리앗의 키가 2m 93이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세요?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2m 93 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컸는데 다윗이 이 영혼을 어떻게 쉽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쉽게 이길 대상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지만 다윗은 신앙으로 그 거대한 골리앗 넘어뜨릴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있고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어쩌면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민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벅차고 버겁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면은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나아지려고 미국까지 저희들이 이민 생활을 왔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어 문제로 인하여 힘들 때도 있고 또 신분 문제로 인하여서 누구에게 말 못할 아픔도 있습니다. 차별을 당할 때도 있고 자녀가 내 뜻대로 성장해주지 않아서 눈물 흘릴 때도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갑자기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곤궁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도 저희들을 힘들게 할 때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또 저희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골리앗 같은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다윗과 같이 승리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기려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45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골리앗이 갑작스럽게 등장을 해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꼼짝도 하지 못하고 숨어서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리고 연약했던 다윗이 나오게 되었고 갑옷도 맞지 않는 그 아이가 나서겠다고 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무기를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영혼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친형도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고 혼자 전쟁터에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서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내가 혼자라고 만약에 여긴다면요, 참 외롭고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데 광야와 같은 혼자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쁠까봐 찾아가지도 못하고, 전화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분주하다고 얘기할까봐 전화도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외로울 때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함께한 분이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과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분명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있지만 그거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고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내가 외롭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더 깊게 동행할까? 저희들에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골리앗의 공격 앞에 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나 혼자의 외로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골리앗은요, 다윗을 굉장히 업신여겼습니다. 저주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공중에 새 밥이 되게 할 거야, 이런 협박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담대함으로 전장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윗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붙들었고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간은 누구도 혼자의 힘으로 골리앗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영혼에게 영원히 도움을 청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간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여서 통쾌하게 이겼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있게 그 영혼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 간절하게 주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그 많은 재산, 여리고의 세리장이라는 권력보다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믿는 내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이 내 도움 청하는 거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일 적합한 사람을 붙이셔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 신앙인들 많은 영혼들이 이 사실 모르지 않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하게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청하는 그런 영혼이 너무나도 많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어떤 원하는 목적,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요, 간절하셔야 돼요. 간절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이 얘기를 할까 안 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냥 하기로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저희 아내하고 지난 15일 날이 19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제가 우리 처갓집을 갔을 때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저를 좀 반대를 좀 하셨어요. 반대를 하셨는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불신 가정, 믿지 않는 가정에서 중보 기도도 없이 어떻게 사역자의 길을 가겠느냐, 이게 참 많이 걱정이 되셨고요. 또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미국에 가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사실은 마음에 그렇게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제가 군대가 미필이거든요. 건강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도 부모님의 마음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장모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될 사람이 미역국도 못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겠느냐, 이래가지고 그것도 이유가 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제가 저희 아내하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희 장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결혼하겠다고, 저와 가정을 이루겠다고 많이 조르고 또 이렇게, 그래, 진짜예요. 몇 분이 지금 표정이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표정을 짓는데 사실이에요.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제대로 먹지도 않고 참 많이 울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에 결국은 마음을 열게 되었고 또 이렇게 허락을 했노라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가끔 저희 아내가 지금은 조금 후회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올랐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백성들이 정말 간절함으로 이것밖에 없다, 이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힘들고 어렵다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이 땅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골리앗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한 영혼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다윗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강한가,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더 핵심이에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땅에는 그 삶 가운데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때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곳에 사역을 하시는데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양들이 몰사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를 어떻게 다시금 회복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땅의 지형을 보니까 미국 땅에서 오리를 갖다 도입해서 키우게 되면은 삶이 좀 나아지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도움을 청해 가지고 항공편으로 이제 오리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넉넉하게 정말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그 많은 오리알 가운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다 깨지고 말았어요. 딱 2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간도 많지 않았고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이 할 게 여러분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남은 오리알 2개라도 부화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엎드렸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2개밖에 남지 않았던 오리알이 암수로 부화를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개체가 많이 나아지면서 그 땅의 어려움과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도 발전할 수 있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선교사님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구하였을 때 골리앗과 같은 전염병, 그것도 이길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어려움을 내려놓고 정말 간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은 기도를 얘기를 할 때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내 어려움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힘드십니까? 뭐가 원하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나를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열어주세요. 막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엎드리는 거, 그게 기도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딴 것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 도움받고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골리앗 같은 세상에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요. 기도할 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이라도 좀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도움을 청하는 그 지혜, 그 결단, 그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골리앗 같은 세상 날마다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기려면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6절 한번 보시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향하여 물매를 가지고 출정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을까요? 내가 이 전쟁에서 죽을 거야, 끝낼 거야, 이 마음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저 영혼을 넘어뜨릴 수 있어, 이 마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결단, 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믿는 확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굳건한 결단과 확신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와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때로는 잘못된 결단과 잘못된 확신이 내 아집과 고집이 되어서 우리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과 확신이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한다면요, 누구도 골리앗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은혜로 저희들에게 권능을 주세요. 엎드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는데, 문제는 많은 신앙인들이 골리앗 앞에서 위축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어요. 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단정을 다 지었어요.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났어.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일마다 안 돼. 어떻게 내가 저 골리앗을 이겨? 여러분, 이 마음이 사실은, 이 불신이 결국 골리앗 앞에 넘어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력한 골리앗도 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이거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확신은 어떻게 비롯되는가 저희들에게 묻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의 승리는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승리는 내가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48절과 49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물매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을 보니까 돌 5개 가지고 나갔는데 여러 번도 아니었어요. 한 번으로 골리앗에게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고 골리앗이 넘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 목사님들하고 가끔 얘기할 때 그런 농담을 합니다. 다윗의 솜씨도 좋았지만은 골리앗이 워낙 커가지고 타겟이 크니까, 그래서 던져가지고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의 솜씨가 좋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무적처럼 보였던 그 골리앗, 40일 동안 누구도 대적하지 못했던 그 영혼을 정말 무기력하게 넘어뜨리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요. 다윗이 혼자 이겼던 거 그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전쟁이 두렵고 힘들고 생명을 앗아가는 아픔이 있지만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은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지 무려 400년 만에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면 한 세대를 40년으로 봐도 10세대가 애굽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희박해졌을 거예요. 당시에는 율법도 없었어요. 성경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말만 유대인이고 선민이었지 실제의 모습은 애굽인과 전혀 다르지 않은 애굽 사람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10개의 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 물이 나면서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정말 노예 출신이었던 이스라엘이 이기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처럼 가나안 땅에 정말 안착할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위하셨던 겁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안위해 주시고 나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해서 그런 승리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 때문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승리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아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인정해 주시고 칭찬을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를 막아주시고 또 억제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더 큰 범죄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은혜 얼마나 많이 막히며 어려웠을까요? 결국 내 인생 모든 순간을 가만히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특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길에서 탈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거, 그럴 때 승리가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에 뉴욕에서 굉장히 커다란 열차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뭐였냐면요 그 기관사가 너무나도 태만한 가운데 열차를 운행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고 지역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신호등이 있었고 정상적으로 워킹을 하면서 그 사인을 주었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속도를 줄여야 된다는 거, 이것도 역시 경고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사가 이거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무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많은 영혼을 정말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대형 사고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골리앗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영적인 신호등을 보내주십니다. 영적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아니야, 방향이 틀렸어. 바꿔야 돼. 더 가면 안 돼. 멈춰야 돼. 아니, 좀 더 노력해봐라.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신호등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신호등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같은 세상 이기려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신호등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신호등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막아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본문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공격 중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보내주시는 신호등, 성령의 인도하심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명이었던 다윗,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호등을 받아들였고 사인을 받아들였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승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패역한 세상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영혼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영혼의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별로 무관하게 살아왔는데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문제가 없었다. 그럼 그대로 사세요. 그러나 역으로 지금까지 내 삶이 곤고했고 힘들었고 질병과 내가 생각지 않았던 아픔과 갈등이 있었다면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는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 붙드셔야 됩니다.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문제는 골리앗 같은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서 붙들고 그분을 확신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승리는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 구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 시간 짧건 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사모하는가,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 삶에 침묵하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아요. 언제나 가까이 하시고 골리앗을 만날 때마다 이길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동행하면서 골리앗 같은 이 악한 세상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